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부들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제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부터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여호와가 부르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을 레위기라고 부르게 된 것은 70인역의 역량 때문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이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 가장 중요한 방법은 거룩과 성결과 구속입니다. 이 세 가지의 단어가 레위의 핵심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거룩, 성결, 구속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선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지요. 이제 레위기 말씀은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성막 앞에서 어떻게 백성들이 나와야 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레위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제물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 나오는 방법이지요. 그 제물은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고 또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구속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제사를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면서 시작을 합니다.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도 있지요. 또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삶의 거룩함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 나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거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바로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져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이 한 율법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제사의 모든 방법까지 세세하게 알려주는 내용이지요. 오늘 말씀의 1, 2절을 보면 이 오늘 드리는 그 1장에서의 제사는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사와 좀 다르게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그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올려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올라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린다,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지요.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린다라는 거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미 성막이 완성되었음을 볼 수 있고, 또 모세를 그 앞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고 얘기하지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주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리고 예물을 드리려거든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 것이니, 자, 예물 드릴 때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사람 중심, 내가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고 했을 때 중심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 이거 아니면 안 받아 라고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각각 위치에 따라서, 또 그의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그 예물을 드리는 방법이나 드리는 것이 달라져 있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형편에 맞게끔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예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예물을 드리는 거지, 내가 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이 주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오늘 이 번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번제물은 소나 양 중에서 흠없는 수컷이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번제와 다르게 수컷을, 그것도 흠없는 수컷을 드려야 됨을 3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말은 이 소나 양 중에서, 가축 중에서 수컷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그 키우는 자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흠이 없고 또 수컷이어야만 돼요. 암컷과 수컷 중에 골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컷을 드려야 한다는 거지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예물 가운데 흠이 없게 예비된, 그리고 수컷으로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번제물은 본인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번제에 대한 제사를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이 제사를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은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어떤 의무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제물과 함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에 자기 자신과 함께 이 제물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린다, 그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그 제물이 어떠한지도 중요하지만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과 중심도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제물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중심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제물을 주님 앞에 각을 뜨고 할 때도 여호와 앞에서 하게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하게 한다라는 거지요. 그 모든 것 과정 가운데 중심이 주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드리는 자의 자세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많은 것 드렸지만 그들 마음의 중심은 그 제물에 있지 않았지요. 그 제물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지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지 못했고 그들의 거짓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가난한 두 렙돈을 드렸던 그 과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전 재산을 다 바쳤다고 하면서 그 중심을, 그의 삶을, 그의 모든 것을 받아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세 번째는 번제물은 바치는 사람의 죄를 대속합니다. 4절에 그 얘기가 나오지요. 그 제물을 드리는 자가 번제물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의미가 있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번제는 속죄제와 함께 죄를 대속하는 의미가 있는 제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네 번째는 번제물은 짐승을 통째로 태워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를 하늘로 올려 보냄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8절과 9절에 그 부분이 나오지요. 짐승을 통째로 분리해서 버리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씻고 깨끗하게 해서 다 통째로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주님 받으시는 거지요. 하늘로 올려 보냄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는 것이 번제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우리가 번제로서 온전히 태워진 자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 예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흡양하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떤 냄새를 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번제물로 온전히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향기로운 냄새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바치고 있는지, 또 온전함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이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제사,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우리가 온전히 드려야 될 번제이지요. 그리고 온전한 헌신입니다. 완전한 헌신입니다. 온전히 태워서 드려야 될, 모두를 태워드리는, 이것은 강세가 아닌 드리는 사람의 자원함으로 드리는,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중요한 것은 자원함이지요. 누구에게서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원함으로 나왔다면 온전함으로, 또한 최선을 다해서 내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그리고 내 삶을 태워 하나님께 온전한 향기로 올려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지고 주님이 흠양할 만한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완전하고 온전한 헌신으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배도 그냥 하나님께 그냥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복된 예배와 또한 그 번제물과 같이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향기로운 냄새로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께 나가는 첫 번째 제사가 번제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가장 주님께 올려드릴 만한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다 태워서 온전히 그의 삶을, 또한 그 번제물을 태워드림으로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여호와 앞에서 또 여호와를 위하여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또 완전히 태워드림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